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의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행한 일에 따름이라, 행한 일에 따름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행한 일에 따름이라.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는 주로 학생들이 유학하는 이 다운타운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교회여서 이 성도들의 구성이 보통 유학생들보다는 이민자들로 많이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유학을 온 청년들이 교회에 등록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유학에서 교회에 등록한 청년 중에 한 자매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처음 교회에 등록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요, 참 여리여리하고 예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에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어서였는지 아니면 학업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에 살이 붙는 거예요. 얼마나 몸에 살이 붙었는지 매 주마다 성도님들이 이 자매를 보면 이 걱정을 하는 거죠. 이 걱정하는 말이 이 또 자매에게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겠습니까? 이 성도님들의 걱정 어린 말 중에서 이 자매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누구 자매는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면 담임 목사님을 닮아가냐, 둘이 남매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저와 남매 같다라고 하면 이게 좋아할 일이지 경악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방금 말씀드린 자매와 함께 이 몇 명의 청년들이 이 미국 LA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이 LA 공항에 내려서 입국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미국은 입국 심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조금 우픈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은 모두 다 쉽게 입국 심사를 통과하여서 나왔는데 그 자매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저쪽에서 이 이민관과 함께 뭔가 깊은 대화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한참 만에 이 자매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오만상을 하면서 이 입국 심사장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지켜보던 저희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입국심사관이요, 이 여권에 있는 사진과 이 현재 얼굴을 비교해 보더니 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백인들은요, 저희 같은 황인종, 에이시언의 얼굴들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나이가 어떤지, 내가 전에 봤던 사람인지 잘 구분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민관이 진짜 본인이 맞는지를 몇 번을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그러면서 입국심사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간 너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간 어떤 큰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얼굴이 변했느냐? 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권 속의 사진은 여리여리했을 때, 예뻤을 때 찍었던 사진이었는데 그 얼굴이 아니라 이 동일인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심하게 살이 붙은 이 자매를 향한 입국심사관의 농담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일갈일 수도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민 목회 중에 제가 겪었던 우스운 일화를 잠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만일 그 일이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당도했을 때 일어날 일이라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못 알아보시는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태초의 원형, 그 원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부터 심하게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혹 못 알아보신다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우리는 심각하게 험하게 망가져버린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험악한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서 이 땅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으로 한 분도 빠짐이 없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과연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함께 속하기를 원하고 그때를 기대하며 신앙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언제일까요? 사도 요한이 하늘의 음성을 들은 때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때로부터 그 말씀에, 그 뜻에 반응할 수 있다면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지금은 하늘의 음성을 들은 때였을 텐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지금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금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로 지금입니다.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이라면 주 안에 죽는 자, 즉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의 열심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가 복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의 근거를 13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주 안에서 얼마나 믿음의 수고를 행하였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얼마나 열심히 행하였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은 우리의 행한 일에 따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행한 일, 우리의 어떤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함께 누리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우리의 구원이 주권적으로 이루어질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자녀들로 합당한 믿음의 행함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행할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있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한 청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가운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영원한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선포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만물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지금 이때, 이 마지막 때에 경배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날이 가까웠으니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마땅하다라는 말을 이 첫 번째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심판의 시간을 두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경배하기를 요청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예배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경배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지만, 심판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마땅히 당신들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심판의 시간이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땅의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꿇어 엎드려 예배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야만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 예배하는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기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한 자들이라면 바로 지금 행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배하는 자들에게 심판당하지 않을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에 마땅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배하는 자는 정직한 기도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배하는 자는 형제와 화목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이 마지막 때에 심판받지 않을 만한 그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일까?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예배라면, 심판을 당하지 않을 정도의 예배자라면 어느 정도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중심이어야 하는지 숙고하는 자세로 예배를 묵상해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친절하고 인자한 분이셨지만 이 예배 시간만큼은 엄격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그럽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교인들 중 몇이 졸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하시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더니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불이야, 불! 이 교인들은 갑자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특별히 잠이 든 성도들은 정신이 번쩍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이라니 불, 어디가 불이야? 라고 교인들이 소리치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연기도 불꽃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엄숙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불은 지옥불을 말합니다. 예배 도중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나 정신없이 멍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가게 될 지옥불 말입니다. 그제야 교인들은 정신을 가다듬어서 예배를 바르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잠을 자면 지옥 간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맥락이 아니죠.
그만큼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가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때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요구인데, 그 예배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그 교인들을 향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안타까운 외침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심판의 시간이 이르는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외친 그 천사의 큰 음성과 같은 맥락 아닌가요? 바르고 참된 예배자로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성도의 예배의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후에 목장 모임을 하게 되고, 제가 계속해서 목장 모임을 강조하고, 혹시 오후에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금요 목장 모임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죠.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만 강조하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어떤 말이 들리냐면, 원래 오후 예배를 안 드렸었는데 이 목장 예배 때문에 오후에 남아 있어야 하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를 말씀하시기를 독재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양반들이 진짜 독재를 경험해 봐야 되나. 목회자가 독재하는 것은요, 행정을 마음대로 하고 물질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여러분 예배하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라는 말로 저를 독재자라고 부르신다면 저는 그대로 독재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원래 목장 예배였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 처음 믿는 분들이 조금 더 교회를 편하게 또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일부러 목장 모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목장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 자리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함께 참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예배의 행함을 주 앞에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에게 독재자라고 말씀하신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대로 독재를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은 마땅히 우리가 행할 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경배 행함, 예배 행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행하여지므로 우리 행한 일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지금 음행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음행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한 거예요. 다른 천사입니다. 이 두 번째 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을 반복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바벨론은 부도덕하고 악한 제국의 대명사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죠. 하나님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치우고 내 마음에 합한 것, 내 마음에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간 자들이 바로 바벨론으로 표장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이 모든 민족에게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큰 성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만 무너졌나요? 아니죠. 바벨론의 음행에 동참했던 모든 나라가 함께 무너진 거예요. 바벨론의 음행에 동참한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음행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순결한 백성들은요, 여자와 즉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을 위시한 그의 동조한 나라들은 여자와 음녀와 더불어 더럽힌 자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음행으로 인하여서 영적 순결함의 모습을 버린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들은 분별치 못하고 바벨론의 음행에 빠져들었을까요? 왜 이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그 음행의 모습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왜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 우리가 온 가족 기도회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음녀 바벨론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음녀 바벨론은 화려한 것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여서 빼앗기에 충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음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비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손에는 번쩍이는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또 음녀 바벨론은 힘이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땅의 권소들을 조정하고 다스릴 만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에게 조알입니다. 이보다 강한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권력자에게 줄을 대고 선을 대어서 그것들의 다스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삶의 안전을 도모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심판받아 패망할 음란하고 가증한 바벨론의 권력이 또 이 땅의 권세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행은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불의한 것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데 화려하게 빛나거든요. 강력해 보이거든요. 겉모습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에 충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 진노의 포도들을 들고 마셔서 취해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음녀 바벨론과 같은 음행의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 하는 모습들은 무엇이 있는지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탐욕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온통 마음에 물질에 집중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권력의 지향에 마음을 둡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강력한 그 꼭지점에 마음을 두고 내다름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생의 자랑이 스스로 영적 음행에 취해버리게 만든 거죠. 나의 재산, 나의 가진 권력, 잘 나가는 나의 인생, 잘 나가는 나의 자녀들, 이것들에 취하여서 미치게 만들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치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저버리는 멸망의 길로 내다름들치게 만들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음행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질 길에, 망할 길에 동참하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바벨론과 같은 음행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다운 순결한 신앙의 모습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행한 일에 따른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더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지금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 번째 천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을 연이어 선포하게 되는 거죠. 9절을 보시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고,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 가운데서 영원토록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짐승의 표를 받은 어린 양의 표와 하나님의 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벨론 음료를 따라 그 음료의 표를 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이 당할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원토록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13절에서는요, 성도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불신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참으로 엄중한 심판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불신자들, 즉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심판이 9절, 10절, 11절까지 이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 12절, 9절은요 전혀 다른 모양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끈기 있게 박해를 견디며 끝까지 믿음의 견고함을 유지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격려한단 말이죠. 금잔의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음행에 함께 술 취하지 말고, 미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인내하며 지켜야 한다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성도는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셋째 천사는 최후 심판을 선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저들은, 예배하지 않는 저들은, 여전히 음행의 술에 취해 있는 저들은 영원토록 타는 저 불과 유흥불 가운데 빠질 것인데,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그 불 가운데 빠지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그 유혹의 술을 취하지 말고, 음행에 빠지지 말고 인내의 믿음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늦기 전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 13절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안식할 수 있는 그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한 결단과 인내는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죠. 높은 것을 보면 오르고 싶죠. 많은 것을 보면 탐욕의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것에 쉽게 우리가 노출되고 쉽게 따라가고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때 이 세 번째 천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저 유황불에 빠지는 너희들의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때를 함께 소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인침받은 하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앞선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자와 더불어서 바벨론과 더불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성도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이라는 거죠. 또 순결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 죄값이 치루어진 자들이기에 자신의 삶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봉헌된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말씀이죠. 또 순결한 성도들은 5절 말씀처럼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거짓과 탐욕에 가득한 악한 세상과는 다른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그들의 삶의 모양과 관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하늘 백성으로 영광을 누릴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인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짐승의 표를 갖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대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이 결국 그런 믿음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늘의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심판길로 내다름치는 불신자들과 어우러진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주 안에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 행한 일에 따라 수고를 그치고 영원히 안식을 맞이하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음행에 빠지지 않는 순결한 믿음의 인내로 모두 천국에 임하는 영광의 그 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부담이 되고 어렵고 때로는 마음에 힘듦을 줄 때도 있지만,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예배의 행함이 우리 가운데 왕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음행에 취하지 아니하는 영적 분별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